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통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너무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믿음도 다 주시니 오늘 우리가 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3장 오늘 제목은 직분을 잘한 자들은입니다. 직분을 잘한 자들은 오늘 중심 말씀은 13절. 자,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 뿐이겠습니까?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근데 이게 직분을 잘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는 말도 되고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얻는 자들이 또 직분을 잘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선거철이 돼가지고 길거리마다 막 나 찍어달라고 막 난리잖아요. 근데 누가 되겠어요? 그동안 열심히 해서 잘했다고 인정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또 잘했다고 인정받는 자들이 또 잘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꼭 나중이 아니에요. 직분을 잘한 자들이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인정받는 것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을 담력을 가진 자들이 직분을 잘 감당했다 칭찬받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먼저 우리가 이 직분을 맡음에 대해서 이 3장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3장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게 꼭 우리가 모집 요강, 어떤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자격 기준,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울은 어떤 상태에서 사도로 부름받았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에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일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일 때 부름받았으면서 이제 그 뒤에 감독으로, 집사로 부름받은 사람들한테는 구타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자기는 어땠는데? 자기는 스데반을 죽일 때, 살인할 때 앞장서고, 예수 믿는다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집에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다 끄집어내서 대제사장에게 넘기고 이랬는데, 내가 이제 사도가 됐으니까 나는 이미 됐고 내 뒤에 될 사람들은 자격을 까다롭게 해야 되니까 디모데야 이렇게 해라, 지금 이렇게 말한 건가요? 그건 아닌 거죠.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옛날에 목사님 된 분들은 진짜 좋았겠다. 그때 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 있었겠냐, 학교만 나오고 안수 받으면 끝인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자격이 다 마찬가지예요. 옛날 분들은 편하지. 뭔 자격증이든지 옛날에 딴 사람들은 편해요. 근데 나중에 갈수록 뭐가 복잡한 거예요. 지금 목사님 되려면요 4년제 대학을 나오고 3년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2년 동안 교회 가가지고 인턴십 전도사 과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노예에서 또 목사님 되기 전에 노예 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그리고 총회 목사 고시를 합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3년 동안 또 큰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안수를 받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 되신 분들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 까다로워진 거죠. 그런다고 해서 옛날은 우리는 다 됐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죽어봐라,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지만 나는 이제 이미 사도가 됐고 너희들은 이제 좀 까다롭게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지금 이 3장의 2절부터 나오는 모든 삶의 자격, 뭐 이렇게 말하는 이 모습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여기에 있는 모든 자격 조건을 하나로 응축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완성이 있습니까? 자, 감독이 될 때는 자격을 다 통과했어요. 그런데 감독 된 뒤에는 이제 이 자격을 안 지켜도 됩니까? 그럼?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끊임없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과정. 그 끊임없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고 이방인들도 세례받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니까 경건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세례만 받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 그 사람들에게 할례도 하게 하고 율법도 지키게 하고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열립니다. 그 결론만 말하면 결론이 뭡니까? 자, 말은 좋은데 유대인인 우리 조상들도 율법을 다 못 지켜서 율법으로는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도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도 지지 못할 멍에를 그럼 이방인들에게 지란 말이냐? 우리도 율법을 못 지키고 우리도 율법대로 못 사는데 너희는 세례만 받아서 그리스도인 안 되니까 너희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라. 우리도 못 매는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치라고 하냐?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의 첫 번째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장의 말씀을 잘못 우리가 적용해서 교회에 이제 나는 이미 직분 다 맡았으니까 이 뒤에 될 사람들은 여기에서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돼, 기준이 안 돼, 다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를 능히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능히 충성된 일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1장 16절에 나 이후에 믿는 모든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고치셔서, 나도 하나님이 사도가 되게 하셨고,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서 주를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셨다면 누구라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울 아이고 지는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이제 감독 되고 집사 될 사람한테 이런 짐을 져주는구나, 이게 아니라 바울도 끊임없이 이렇게 살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누가,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오늘 여기에 있는 기준을 다 충족해서 목사가 됐겠어요? 은혜로 됐죠. 그러나 은혜로 됐다고 끝이 아니고, 은혜로 됐지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우리 가운데 불붙듯하게 일어나야 돼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부족한 거 많죠. 내 자신이 봐도 참 부족하구나.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걸리는 게 많네. 걸리는 게 많아.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찔리는 게 많네. 찔리는 게 많아. 그러나 끊임없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을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 너 참 직분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이렇게 선하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지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이 직분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승진하는 것. 성도였다가 집사가 되고 이제 간부 됐네. 집사 됐다가 이제 권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되면 이제 중견 임원급이 됐네. 이제 장로님 되면 이제 나는 이사 어느 정도 됐네. 뭐 이런 승진입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듣긴 했어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부인 권사님이 농담 삼아 그렇게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 안수 집사님 된 집사님한테 야 누구 네 안수 집사 땄다면서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네 교회에서 안수 집사 땄다며. 와, 네 축하한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는 것을 마치 승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맡은 직분은 뭡니까? 아름다운 지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지위. 그럼 아름다운 지위는 뭘까요? 그 본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히브리서 8장에 가면 히브리서 8장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지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8장 6절에 보니까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어떻게 얻으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창조주셔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아름다운 직분, 가장 아름다운 지위를 얻으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심을 통해 그의 희생을 통해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위를 얻는 것, 우리가 이 직분을 얻는 것은 내가 승진해서 자리를 차지함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지위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지위, 마태복음 5장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지위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같아. 어떻게 화평합니까? 싸울 일이 가득하고 분될 일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 있죠?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섬길 때 그때 아름다운 지위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될 줄로 생각하지 말고 작은 자가 되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그때 얻는 지위가 아름다운 지위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이름,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는 그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이름이 아름다운 지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보는 것 같아. 주님을 만난 것 같아. 그게 아름다운 지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가봅시다. 사도행전 11장 가면 아름다운 지위의 실예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26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가면 정말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지위가 뭐냐? 26절 읽어봅시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지위는 여러분 뭡니까? 오늘 선한 일을 사모하라 직분을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지위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은 참 그리스도를 닮으셨군요. 당신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지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지위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와, 정말 사랑을 말하던 그 주님을 닮았네요,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은 확실하군요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아름다운 지위를 얻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보세요. 이 안디옥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바나바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당신은 정말 예수님 닮았네요,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네요, 이렇게 인정받은 그 원조가 누구냐?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어서 바나바를 볼 때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당신은 그리스도 같아요,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바나바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바나바에게 이끌려서 바울도 그 안디옥에 와서 함께 1년을 가르쳤더니 예수를 닮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착한 사람. 그런데 바나바가요, 또 4장에 보면, 자, 4장 36절 가보, 사도행전 4장 36절에 가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도 나와요. 교회가 서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이 이렇게 다 서로 유무상통했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36절부터 읽어보세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이라. 그 사람 만나면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얼마나 섬기기를 잘하고 얼마나 베풀기를 잘하면 그 사람 만나면 마치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위로를 받고 사랑의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밭이 있었는데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자들,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 착한 사람 바나바, 그를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군요,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예요. 아름다운 지위. 우리가 집사해서 승진해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승진해서 장로가 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명예는 뭐냐? 그 상은 뭐냐? 당신은 정말 주님을 닮았네요.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받는 칭찬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칭찬 우리가 정말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우리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어떤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큰 담력. 여러분, 믿음으로 일한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담력을 갖게 돼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누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맛보고 그것을 알게 됩니까? 가장 일선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부었고 그것을 가져다 주었던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하인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에 가장 일선에서 일하던 그들이 그 기적을 보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합니까? 돈 있는 사람 세워서 돈으로 감당하라고 직분 맡기는 거 아니에요. 지식 있는 사람 세워서 지식으로 그 문제 해결해 가라고 직분 맡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세상의 힘으로 해보라고 직분 맡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았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는 지식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는 세상의 힘으로 권력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 안에 간증이 쌓여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 보면 무슨 기적부터 시작합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고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어요. 금으로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세상적인 지식으로 고치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세상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에 물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세상에 권세도 없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 걸어라 하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와, 믿음이면 되는구나. 믿음이면 되는구나. 그 뒤에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생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경험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지식으로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그 일을 하라고 맡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맡길 때 믿음으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해보겠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해보겠다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 반드시 그 일은 믿음 안에 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에게 쌓이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믿음으로 내가 감당할 때 그것이 내 간증이 되고 더 큰 일이 맡겨질 때 또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몸부림쳐서 감당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하나 쌓일 때 믿음의 거장이 되고 믿음의 증인들이 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요? 그것도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간증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하나 나이테같이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믿음의 담력을 얻습니까? 가만히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 역사가. 그러나 내가 맡은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최일선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내가 해보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간증거리를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없을까? 왜 그래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없고, 믿음의 역사가 없으니 믿음의 담력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에게도 있지만 한 교회에도 이 역사는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칭찬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마치 바나바가 정말 착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며 섬기는 사람으로 사랑의 수고를 통해 아름다운 지위를 얻었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불가능한 일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서 믿음의 담력을 얻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 그것이 바로 쌓이고 쌓여 믿음의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담력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보니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믿음으로 보니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믿음으로 보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담력인 것입니다. 바울도 그가 전도여행을 거듭 하면 할수록 그 안에 그 믿음의 간증거리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의 믿음의 담력은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간증거리가 켜켜이 쌓여서 믿음의 담력이 큰 믿음의 거장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 직분을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직분을 잘하려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까 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결국 얻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까 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사니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담력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셔서 믿음의 역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직분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지위도 믿음의 담력도 얻고, 또 동시에 내가 정말 아름다운 지위를 또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아, 칭찬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경건의 비밀입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선한 주님을 사모하고 닮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안의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안의 소망의 인내가 늘 증거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상무무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이번 주일에는 10시에 예배드리고 우리 소풍을 가게 됩니다. 식당을 우리가 지금 예약을 한 50명 정도 해놨거든요.